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에 의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봉독했는데 9절 말씀이 6월 암송 말씀이잖아요. 네, 이 암송 말씀이 또 힘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한 달을 살아갈 때 이 내용이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동시에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9절에 끝부분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지루하지 않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정말 좋은 친구하고 먼 길을 갈 때 홀로 가면은 지루한 길이 될 수 있고 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이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심전심인 이런 친구하고 그 길을 가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좋고 밥맛이 없을 수도 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식탁인데도 그 식탁이 즐거운 식탁이고 맛있는 식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사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이 성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 준 내용 아닙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이 그냥 오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감지덕지하면서 그 예수님 친구로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예수님은 친구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뭐길래 그 예수님이 친구하자고 나하고 너 친구 먹자 그랬는데 친구처럼 안 지내는 거, 이게 우리 손해고 우리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친구, 이 상상이 가는 겁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보고 친구하자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가냐 이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해요. 거기 친구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벗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모세 역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를 친구처럼 대화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런 관계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걸 보지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신데 우리도 친구가 되어야 된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선 9절로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예, 주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읽었지만은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신 일을 말한 거예요. 이 13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면 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즉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으셨어요. 죄를 씻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씻어주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얼마 안 돼서 성경학교가 됐는데, 성경학교 때 그때는요 성경학교를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날 하고 주일까지 사실은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다 시상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교사하고 뭐 해서 시험 문제도 시험도 보고, 그동안 찬송 배운 거, 율동 배운 거 그것도 장기자랑 해갖고 시상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하다가 이런 문제를 제가 교사가 돼가지고 냈어요. 야, 예수님,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나? 사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1. 잿물 2. 하이타이 뭐 이런 식이죠. 빨래비누, 그리고 예수님 피. 이거 뭐 문제가 너무 쉽지요. 답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한 명도 빨래비누라든지 하이타이라든지 잿물이라고 답을 쓴 아이는 없었어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쉽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느냐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지식으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아니야 이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공로, 보혈공로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보혈을 내 죄를 씻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의인된 거예요. 의인됐다 그래도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아침에 좀 기분이 언짢으셨나? 우리 그 예수님 피로 의인됐어요. 의인. 다른 사람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법정에서 예수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줘 갖고 넌 의인이라 하고 의사봉 땅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해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데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확실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그랬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행위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해요.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야 네가 100살에 낳은 이제 한 17살쯤 됐는데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짐을 꾸려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간 거예요. 사흘 동안 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흘길을 가서 3일 예배, 지금은 3일 예배라고 하는 데가 없고 다 수요일 예배라, 그전에는 3일 밤 예배 그랬어요. 사흘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3일 걸어가서 이걸 또 그렇게 누가 접목을 시킨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흘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시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멈추신 거예요. 칼로 그를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동작을 멈추시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끝까지 하라고 그러는 건가 안 하라고 그러는 건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내용 또한 알 수가 있고, 그 내용 속에 성경에 여러 군데 종합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은 살려주시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도 봐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분명히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낳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드리라고 할 때는 뭔가 뜻이 계실 거다. 죽여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가 맞아요.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따라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인데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친구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올까 하고 제가 인터넷 성경 사전 속에 들어가 봤더니 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 94번이 나와요. 94번 94회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물론 대부분 보면 이상한 친구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소수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이 친구, 좋은 친구, 요새 아주 사람들이 줄여서 말하는 게 너무나도 유행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베프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베프예요. 베프. 여러분 어른들 베프가 뭐야? 이제 그렇게 베프라고 누가 그래? 베프가 뭐야? 묻지 말고 내가 당신 베스트 프렌드냐고 그러시라고. 유식하게 말이에요. 어쨌든 베프라는 말이 있어요. 예? 매우 친한 친구라는 그런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냥 주님하고 친구 먹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내용이 뭐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친구가 4종류의 친구가 있답니다. 4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첫째 번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래요. 꽃은 참 예쁘고 좋잖아요. 교회 울타리에 장미꽃이 폈다가 이제 가마가 드러나고 있더라고. 나만 그렇게 느꼈는지 꽃잎이 시들시들해지면서 그 꽃 속에 허옇게 나와 마치 흰머리가 속에서 비집고 나오는 것처럼 꽃이 그렇게 보여. 제가 보니까 꽃이 늙은 거지. 그렇게 보여요. 장미꽃이 피어서 정말 꽃이 예쁘잖아요. 저번에 실버학교 끝나고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 저 사진 좀 찍어, 목사님 사진 잘 찍으시니까 저 사진 좀 찍어달라고 몇 사람 6분 제가 사진을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잘 찍었어요. 그날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그 사진 찍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사람 넣지 않고 사진 찍었어요.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참 잘 찍었어요. 어쨌든 예쁜 꽃이 있는데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꽃이 피어날 때 예쁘지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아.
이쁘다, 이쁘다, 정말 이쁘다. 그렇게 찬사를 보내지요. 그런데 꽃이 지고 막 그럴 때에는 아유, 꽃이 별로 시들시들하고 미워지기 시작하지요. 그래, 이게 뭐야? 꽃과 같은 친구는 자기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지는 이런 이기적인 친구 아니에요. 둘째,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울 아시죠? 요즘에 저울 하면 그래도 뭐 그냥 전자 저울이 대세지만 옛날 저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저울은 어때요? 양쪽에 접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법원을 표시할 때도 이걸 많이 이걸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많은 쪽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쪽이, 그렇죠? 무게가 똑같으면은 수평을 유지하지만 가벼운 쪽은 올라가고 무거운 쪽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이익이 큰 쪽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 이게 저울과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이기적이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따라서 간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보니까 탕자, 이 둘째 아들한테 처음에는 친구가 많았지요. 왜?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다 털렸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거지꼴이 되니까 친구가 다 없어졌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산과 같은 친구.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멀리서 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항상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철원을 갔다가 왔어요. 갔다가 온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철원에 그 한탄강 주상절리를 갔다 왔는데 정작 거기에 그렇게 살던 나는 주상절리를 못 가봐가지고 가봐야 되겠다고 가봤어요.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잘해놨어요. 근데 가서 교회는까지는 못 들리고 그냥 왔는데 멀리서 뭘 봤냐 하면은 금악산을 봤어요. 금악산을 보고 왔어요. 제가 살던 뒷산이나 다름없어요. 예? 그 산이 한 1000m 정도 고지를 이루고 있는 산이고, 한 구분흥선쯤에 교회에서 다니던 기도처가 있고 그러던 산인데, 그 산은 이쪽 한탄강 쪽에서 보면 그냥 삼각형 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산을 보고 왔어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그 산이 마찬가지로 산은 별로 많은 짐승의 그런 터전이 되지만은 변함이 없는 친구, 산과 같은 친구라 그래요. 넷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땅은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고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그냥 내어주는 것이 땅이랍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는 정말로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꽃과 같은 친구가 있고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고 산과 같은 친구가 있고 땅과 같은 친구가 있으니 어떤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구 먹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에요. 변하는 건 우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것 중에 그래도 세 번째가 되든 네 번째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끝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친구, 진짜 친구 이렇게 나눠 본다면요, 그냥 친구는 내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내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진짜 친구는 내 문제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괜히 그 아픈 상처 건드리고 자꾸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친구냐고요.
안 좋은 친구지요. 그러나 진짜 친구는 내가 아픔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보듬어 주려고 하고, 이게 진짜 친구라 그런 얘기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과 신랑이를 버렸을 때 우정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진짜 친구는 나중에 전화를 해서 먼저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 그러지 말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친구란 말이에요. 먼저 화해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냥 친구는 항상 당신이 자신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만, 진짜 친구는 자신이 자기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이거면, 내가 그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 어려울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아니지요. 충신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알 수가 있고, 진정한 신자도 교회가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는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희생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0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주님의 계명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계명이고, 그거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상이몽자가 되면 안 돼요. 같이 있지만 뜻이 다르거나 꿈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어야지, 주님 보고 내 뜻에 자꾸 맞추라고 하면 이거는 주권이 달라진 거예요. 주권이.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지필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주님 뜻은 완전한 뜻이고, 주님 뜻은 영원한 뜻이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되면 하늘의 역사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지필성, 주님의 뜻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되는 가장 기초 덕목이 있다면은 그 친구의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르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주님 친구가 된단 말이지요. 성경 읽고 듣고 늘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이 근본이니까, 이것이 그 근원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골리앗을 대항했고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걸 본 다윗을 본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보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친구 먹은 사이였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귀한 것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요, 대성통곡하는 일도 있어요.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한 친구였어요. 예, 복음 찬송가를 만들고 불렀던 그런 분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알려진 찬송들이 있어요. 낮은 해처럼 밤에, 그것도 아마 그분들 작품인가 그래요.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은 대단한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같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들 요나단이 막아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을 멀리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가게 만들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요나단은, 아니 자식을 그렇게 욕하는 아버지도 별로 없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욕을 아들에게 했어요.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던 요나단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팔은 보통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요나단이 편을 들어도 아버지 편을 들 만한데 요나단이 아버지 편을 안 들어요. 다윗 편을 든단 말이죠. 다윗을 살려줘요.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주님과 비밀이 없는 사람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주님은 비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너무 비밀이 많아. 우리는 비밀이라 그러지만 주님이 비밀로 여기지도 않아. 다 알고 계시는데 뭔 비밀이야, 비밀이. 내가 괜히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주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주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셨다고 했는데 머리털 우리는 알아요? 머리털은 전에 눈썹도 모르면서, 눈썹 숫자도 몰라. 우리는 세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뭘 주님한테 비밀이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과 비밀이 없는 사람,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종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하늘의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주님은 다 알려주셔요. 근데 나는 다 알려주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정말 못났지요. 우리가 못났어요. 숨기려고 하고 내숭을 떨고 있어요. 그래 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솔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친구로 여기신다면 주님한테 솔직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의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명이 없으면 멸망시킨다는데 그럼 5명 빼고 45명이면 안 멸망시키겠는가 물어봐서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그것도 아닌가 봐. 그래서 40명으로 내려오고 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서 10명까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려주신단 말이죠.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으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 비밀도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하고 비밀도 지켜줄 수 있어야 친구인 것이지요. 친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할 수 없다면 친구가 아니지요.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기도해야 예수님의 친구이지요. 속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가슴 깊은 얘기를, 이 가슴으로 한 이야기를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듣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겠어요. 그렇게 믿고 가슴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데서나 그 이야기를 막 해버린다고 한다면 내 속심정을 폭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나중에 더 이상 깊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요만큼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지요. 왜냐하면 깊은 얘기하면은 또 가서 떠들어댈 텐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이거는 성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누구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나를 믿고 얘기한 거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내가 품어야 돼요. 품고 그의 아픔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들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지, 이거를 또 제3자에게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대 저렇대 해가면서 또 자기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말.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를 믿고 저렇게 가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싸매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친구의 관계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친구는 주님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잘 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안 한 것이 없을 만큼 다 하셨어요. 다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잘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친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 되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이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지요. 이 땅 위에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주님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이 잘 되게 하는 건데 그 일에 주님 친구가 된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이지요. 빌립보 1장 20절 말씀, 여기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주님 친구인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주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오늘 말씀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때에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 친구의 삶을 보다도 끈기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